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호윤 형제가 군복무하는 기간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 전에 같이 잘 왔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반갑고요. 공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제대죠? 2월 7일. 그러면은 2월 19일 날 갈 수 있겠네요. 아, 광고 안 듣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계엄 준비하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다. 예레미야서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한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저기 히터 조금 조율해 주세요. 네, 최대치로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33장 31절에서 34절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죄, 또 그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막 말씀하시다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한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하는 표를 이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향안전하고 번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밤하늘 해에도 걱정이 없고 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그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힘과 그의 피제대로 보응하나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에게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꼭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용서 다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 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를 보면 서로 옳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서로의 죄만 지적하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가 잘못된 거야 생각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구나. 그러면 그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거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야기고요. 어쩌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힘들고요. 그 죄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특히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분단 국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금강석. 금강석이 뭐죠? 이거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요즘에 쓰는 표현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떤 재질인가요? 가장 단단한 재질이에요. 근데 그 가장 단단한 것으로 철필로 기록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록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건 없기 때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계속 생각나는 죄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좀 큰 잘못이야. 근데 그 잘못이 계속 생각나는 죄 있어요? 그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후벼 팝니다. 괴롭게 해요. 화나게 만듭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짜증나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에 휩싸여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죄가 깊이 각인돼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원래 마음에는 새해를 맞이하면 좋은 걸로 새겨야 돼요. 2025년도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좋은 것으로 막 꿈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세요.
금강석 그 철필로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재산과 보물이 있으면 그거 다 도둑맞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가업이에요. 집안이 끌고 가는. 근데 그것을 손을 떼게 만들겠다. 그리고 원수한테 가서 원수들에게 섬기게 하겠다. 원수들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죄가 내 마음에 박혀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기업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고 원수를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힘들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2025년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지경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까짓것 잘못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믿는 거. 그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정말 화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아주 크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내가 하는 죄 있죠? 내가 하는 죄,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율법을 거역한 첫 번째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세라 제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첫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아세라 제단을 쌓고 섬겼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아세라는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풍요의 신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보여주면, 제가 이거 보여주면 옛날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아세라 신의 모습은요, 퉁퉁한 여자분인데 가슴이 많아요. 여자 가슴 있죠? 여자 가슴.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젖을 통해서, 그 밀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딱 보게 되면 가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어디에서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옆에서. 하나님은 특히 우상숭배를 싫어하셨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과 예배 방식을 무시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편한 방식이 우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 또는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이돌. 이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대놓고 좋아하잖아요, 우상을.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예배 이렇게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터넷 예배 또는 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면만 봤었을 때는 예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일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온 거죠? 목사님도 이거 주일날만 입으려고 양복 샀거든요. 물론 다른 때도 입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주일 예배할 때 쓰는 양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대충 입고 하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아니면 위에는 상반신만 나오면 되니까 상반신은 그럴듯하고 밑에는 추리닝에 또는 반바지에 아니면 이불 덮고 예배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느 순간 그 예배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편리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나오면 예배 못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픈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아플 때는. 그렇죠? 수술을 했는데 막 수술한 뒤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직접 못 드리면 병원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출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이때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한 두 번째 죄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것은요, 온 영토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온 영토의 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죄를 저지르는 곳이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과 보물을 빼앗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죄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거저 주어지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거예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심각한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동서가 만날 수 없잖아요. 동쪽하고 서쪽이 만나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듯이 내가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난 이 정도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죄, 그 죄를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심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지 않는 죄는 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힘써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히 내 마음에 이렇게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새겨질 만큼 진하게 새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4절에 나타나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12개의 지파. 근데 그 12지파에게는요, 각각의 기업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기업하면 오늘날 사업, 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요,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나는 예를 들어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면 그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품이 있고 과일이 있고 야채가 있고 때로는 다른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하면 경기도 광주는 뭐로 유명해요? 토마토. 네, 토마토. 네, 토마토 유명한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광주 토마토, 토마토 가면은 경기도 광주 토마토 이렇게 구분돼, 태천 토마토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왕실 도자기라 그러죠? 경기도 광주에서 한 번씩 이렇게 현수막 걸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왕실 도자기. 도자기인데 아무 도자기가 아니에요. 왕들이 쓰는 도자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집에 왕실 도자기 하나씩 갖고 계세요? 없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걸로 유명해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각 지역마다 기업이 있어요. 토마토 기업 또는 도자기 기업 이런 것처럼. 참고로 저희가 가는 그 깜퐁 친앙이라는 곳의 교회에는 거기도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도자기가 뭐냐면 소위 빨간 진흙이에요. 빨간 진흙. 빨간 진흙으로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소 밥그릇 또는 개 밥그릇 정도에 딱 좋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물을 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자기는 정말 좋은 도자기예요. 그 도료를 써서 그 광이 나고 반짝이고 그것도 색깔도 여러 가지로 흙을 사용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이러는 것들은 한국은 대단한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곳에서도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시내를 딱 들어가는 초입구에 큰 도자기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유명하구나. 여러분 각 지역마다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던 좋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와 보호를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은혜를 주면서 또 너를 보호했는데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한테는 그 죄의 혹독한 결과를 가지게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굴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는 다르게 행동한 결과예요. 그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불순종. 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럼 엄마 말 안 들어봐요. 엄마가 몇 번째 화를 내시던가요? 엄마가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몇 번째 화를 내시던가요? 저희 엄마는 화를 안 내세요. 혹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급발진 아세요? 어머니도 급발진을 하지만 아버지의 급발진. 화날 때 있잖아요. 말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불순종의 결과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화나신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여기 보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생각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없이 돌아가면 그냥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내 생각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자리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결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으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고 원수를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따라합시다. 파급력. 이게 마치 전염병과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독감이 심하다 그러는데 어떤 독감은요, 일어서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한다 그래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재채기도 심하게 하고 막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막 악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금방 그 감기를 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감기 기운이 이렇게 살짝 왔다 가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돼요? 막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막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죄는요,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 파급력이 심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인간의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데 사람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왜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하나님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한 파급력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못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하다고 싶으면서 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과거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막 좋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 고민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기대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실력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통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성이 인간을 가장 발달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가장 지능이 높은 것 같으세요? 인간이 지능이 높은 것 같으세요? 며칠 전에 챗 GPT가 잠깐 운영이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온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멘붕이 왔어요. 왜냐고요? 챗 GPT 가지고 답 다 얻고 있었거든. 근데 챗 GPT가 운영이 안 되니까 숙제를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게 뉴스로 떴어요. 그럼 이미 AI는 인간의 지능을 앞섰다고 해요. 그럼 생각보다 인간의 지능보다 앞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그 특정한 기술의 기술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보다 앞서 있다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AI가 인간이 가진 그 능력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능력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AI가 스스로
지능을 더 발전시킵니다. 이거를 영어로 singularity라는 표현을 써요. 그 순간부터는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어요. 과거 이세도라고 그 컴퓨터 뭐였죠? 이름이? 알파고, 맞아요. 알파고라는 AI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그때가 유일한 승리입니다. 그 뒤로는요, 알파고와 알파고 프로토타입 B 이런 알파고의 그 다른 이제 컴퓨터가 또 있어요. 그 걔네 둘이서 바둑을 두면 하루에 막 수십 판을 두면서 더 발전합니다. 실력을 더 쌓는 거예요. 인간은요, 피곤하잖아요. 바둑 한 판만 둬도 2시간만 둬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볼 때 온 생각을 집중해서 시험 볼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하루 종일 시험을 봐요. 하루 종일 발전하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인간보다 앞서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퇴색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발생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좋다고 하고 인간 모든 인류가 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소위 남의 땅에 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탐하고, 아니 이성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 이성적인 존재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됐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스스로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 있죠? 완전히 인간의 이성을 더 이상 못 믿겠다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볼 때 괜찮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내 마음을 거기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자체가 건조한 땅에 사는 나무인데 여러분 홀로 서 있어요. 홀로. 그러면 그 사막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생에게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황량하고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리니까 어린 대로, 또 젊으니까 젊은 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움직이기 시작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생활 반경이, 행동 반경이 한 곳에 딱 머무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혼자 남겨졌다라는 거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저에게는 나이 많은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런 때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노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무엇을 제 마음에 어떤 것을 살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근데 이게 젊을 때 안 돼 있잖아요. 나이 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롤 했을 것 같아요? 롤? 아브라함이?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 보러 갔을 것 같아요?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뷔페 가서 음식 막 있는 대로 먹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종종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기가 키우던 개가 마지막 때를 알고 주인한테 산책 나가자고 한다 그러던데요. 산책을 갔다 와서 먹을 거 줘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다가 엎드려서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 그래요. 주인 곁을 떠날 때 개가 그걸 안 돼요. 자기의 갈 때를. 인간은요, 자기 갈 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어리석으면 안 돼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가장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 학생들 진짜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제 이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집중을 안 하네.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해보세요.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공부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얘는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를 막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한국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막 통과해요. 이해되세요? 의대도 들어가고요, 뭐 약대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서 그러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저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아세요? 똑똑하고 막 부유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면 너 이제 내 아들 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뛰어난 지능이 있으세요.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나무가 있는데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때로는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기후변화, 비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너무 안 오고, 그래서 가뭄도 많고 또 홍수도 많고 그래요.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럼요, 이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어떤 가뭄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생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존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외우는 사람 있죠? 시편 1편.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뭐예요? 거기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나무는 뭐 먹고 살아요? 물만 먹어도 돼요. 왜요? 이거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나뭇 이파리가 광합성만 해도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다시 중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열매 맺어요. 꽃도 피우고. 여러분,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척박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줘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여러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왜요? 망하거든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망한 가운데 배우면 또 돼요. 망하는데 또 못 배워. 두 번째 망하고, 세 번째 망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한테 다 잘해주지는 못해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 잘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들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라도 제가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네, 많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 방문하는 거 결정됐거든요. 제가 그 고아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모님이 고아원에 있는 애들 아침에 한 끼를 먹이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배불러서 아침도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매우 소홀해서 아침이라도 잘 먹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침을 먹게 하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그 금액이 상상이 가지 않아요. 100원대예요, 100원대. 20명 있으면 얼마예요? 2,000원 정도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먹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아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살았던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이 거기에 또 돌 하나하나씩 세워져서 교회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나랑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요. 그러나 계속 자랍니다.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급한데, 하나님은 인간의 스케줄에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급하다고 해서 해가 빨리 떴다가 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여러분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시냇가 곁에 심겨져서 계속 자라요. 천천히 자라지만 계속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번 크게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가 한 번씩 월급을 가져오시는데 한 달에 막 1억을 갖고 왔어요.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아빠가 용돈, 야, 1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안 보여요. 한 1년 안 보여요. 그런 아빠가 좋아요? 아니면 매달 한 200만 원 가지고 와서 그냥 집안에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그 아빠가 좋아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1억 한 번 벌고 1년 동안 안 보이는 아빠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오시면서 매일마다 보는 아빠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빠 원해요? 이런 거 대답도 못하면 어떡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냇물 옆에 있는데. 그리고 결실의 계절을 기다려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의 때가 오면 열매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가요, 그걸 다 팽개쳤어요.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만 그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 목사님도 죄를 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괴롭고요. 혹시 그 죄를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누가 죄를 보는데 그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나의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세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어른들은 행동이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빠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돼. 아빠가 행동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가 사는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도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은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세요. 말하고 안 하는 것도 다 보시고요. 나쁜 행동하는 것도 다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신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미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게 해서 10계명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한번 빨간 글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용서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또 그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저희 모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